오늘은 우리 그가 누구이기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남녀가 만나서 사랑에 빠졌을 때에 정신이 없다고들 합니다. 맞습니다. 그때가 정신이 없을 때입니다. 서로에게 반했을 때는요, 막무가내로 상대방에게 끌립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냥 이쁘고 그냥 멋있고 그냥 좋은 거지 다른 사람도 그런 건 아니에요. 나중에 다 알게 되는데 다 자기만의 착각이죠. 그냥 상대방에게 무조건 끌린 것입니다. 나중에는요, 자기 머리를 때리면서 내가 미쳤지 하고 탄식을 하지만은 그렇습니다. 미쳤던 겁니다. 그렇게 사랑에 빠져 있으면은 상대방의 장점과 단점에 대한 구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웃는 것이 이쁘다면서 저에게 소개했던 남녀가 나중에 싸우면서 저에게 와서 웃는 게 꼴보기 싫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인간은 이렇게 평생 자기중심적으로 상대방을 생각합니다.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다른 사람의 좋고 나쁨, 호감, 비호감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일생에서 거의 한 번 자기 자신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상대방으로만 채워지지 않은 비정상적인 상태를 경험하게 되는데 바로 그때가 상대방에게 반해서 사랑에 빠졌을 때입니다. 여러분, 그런 종류의 감정을 첫사랑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첫사랑의 시간은요, 사람마다 길이가 다를 뿐 대부분 식습니다.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시기가 지나면 상대방에게 빠져서 상대방을 기쁘게 해주기보다 상대방이 나에게 무엇을 해줄까를 기대하게 됩니다. 제정신이 돌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기적이 되어가면서 상대방과 싸우기 시작합니다. 상대방보다 나를 더 생각하게 되죠. 그러면서 나와 맞지 않는다고 하기 시작하고요. 갈등이 생기면은 헤어짐을 고려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헤어지기도 하죠. 관심이 상대방에게서 나에게로 넘어온 것입니다. 이게 사실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 시기를 잘 넘기면 아무리 조건이 좋은 사람과 만나서 교제하며 살더라도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특별한 상황이 생기지 않으면 함께 산다는 건 사랑의 감정보다는요, 나의 철없던 시절을 함께 했던 어떤 여인, 어떤 남자와 함께 의리와 정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정말로 알게 됩니다. 사랑한다는 것이 어떤 감정을 넘어서는 개념이라는 것을 점차 이해해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비슷합니다. 우리는 어느 날 하나님이라는 신이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어느 날 갑자기 알게 됩니다. 내가 영원히 지옥의 멸망에 들어가야 하는 마땅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죽음 덕분에 내가 영원한 불못이라고 표현된 지옥에 들어가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부활한 예수님과 함께 나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영생을 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 반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게 되죠. 예배를 기다립니다.
시키지 않아도 성경을 읽습니다. 기도합니다. 성경을 읽다가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생각하면서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정신없이 하나님 생각만 해요. 미친 것이죠. 이게 첫사랑입니다. 그런 첫사랑은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나를 강권하신 비정상적인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식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실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나의 종교적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가 바라는 것으로 보답해 주시기를 조금씩 기대하기 시작합니다. 예배에 익숙해지고, 기도에 익숙해지고, 찬양에 익숙해집니다. 여러분, 이 익숙해진다는 거, 편안해진다는 장점이 있지만 식상해진다는 것도 있죠. 위험합니다. 하나님을 대상으로 그 행동을 하다가요, 점점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 영적인 상황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요, 가장 먼저 성경을 읽지 않기 시작합니다. 성경이 나에게 말하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께 말하고 싶은 게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꿈에서 깬 듯이 현실의 상황이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는 것을 불현듯 알게 되지요. 그러면서 점점 이 신앙의 실제성에 대해서 회의가 찾아오는 거예요. 빠르게 식는 사람은 주님과 경험했던 그 강렬한 첫사랑을요, 정말로 감정의 폭발? 미친 감정이었다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을 마무리 짓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담당했던 교구에서 너무 안타까워서 그 성도분을 제가 참 오랫동안 권면했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 새벽 예배에도 빠지지 않으면서 저를 만나기만 하면 눈물을 줄줄 흘리시던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 시기가 딱 2달 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다른 성도들은 그냥 그 시기가 지나도 교회 나오시잖아요. 그런데 교회 발걸음을 끊어버리시는 거예요. 저를 어떻게 만나게 되셨는데, 아무래도 그건 제가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였다라고 결론을 내리시고 나는 내 길을 가겠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대부분의 교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교회에 나오기는 해도, 여러분, 그때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반응으로 했던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순종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을 고려하는 어떤 홍보 비슷한 성격을 띠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믿음의 반응이 이제 몸과 마음에 익숙해지는 종교의식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관심이 예수님에게서 나에게로 옮겨진 것입니다. 사실은요, 이것이 처음부터 인간이 가지고 있던 본성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라는 부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정확하게 짚고 이렇게 라인을 딱딱 쪼개서 내 것으로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 유명한 말씀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서쪽에서 동쪽으로 건너가셨습니다. 6절 보니까 가버나움에서 맞은편 거라사 지방으로 건너가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말씀이 뭐 나오는지 짐작이 가시죠?
무덤 사이에 거하던 거라사의 광인을 만나러 가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36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저물 때 출발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제자들이 노를 젓고 예수님이 피곤하셨던가 봐요. 잠이 드셨습니다. 그때 바람이 거칠게 불면서 파도가 불어왔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여러분, 갈릴리는 정말 바다가 아닙니다. 호수잖아요. 꽤 넓은 호수입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의 지형 특성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어떤 성도님께서 어떻게 호수에서 파도가 치고 배가 침몰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셔서 제가 조사하고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갈릴리는 호수지만은요, 지중해보다 209m가 낮습니다. 그러니까 지면인데 해수면보다 더 낮은 지역이 갈릴리인 것이죠. 근데 이 갈릴리 호수가 어떻게 생긴 것입니까? 근처에 헬몬산, 헐몬산이라고도 합니다. 거기에서 흘러내리는 요단강이 갈릴리 호수로 흘러들어간 곳입니다. 근데 이 헬몬산이 레바논과 시리아의 국경 지역에 있거든요. 높이가 상당히 높습니다. 2814m입니다. 백두산 높이가 2744m거든요. 백두산보다 70m가 높습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헬몬산 꼭대기에는 만년설이 있습니다. 기온이 상당히 낮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러면 갈릴리 호수의 호수의 면과 헬몬산 꼭대기의 낙차는 약 3000m에 해당한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큰 낙차인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가 급류입니다. 그 헬몬산에 이렇게 물이 녹아가지고는 갈릴리 호수가 흘러들기 시작한 갈릴리 호수로 또 갈릴리에서 사해로 빠져나가는 요단강에 물이 많기 시작하면 아주 급류로 흐릅니다. 그래서 천혜의 국경선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급류로 흘러내리는 그 요단강인데, 여러분, 갈릴리에서 헬몬산까지의 거리가 28km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3000m 높이의 낙차가 28km밖에 떨어져 있지 않는 지형적 특성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갈릴리 호수에 가끔 밤이 되면 이 헬몬산의 냉기가 이렇게 밤이 되니까 내려옵니다. 갈릴리 호수로 요단강을 타고 내려오는 것이죠. 근데 낮 동안에 요단강 위는 햇빛이 비쳐가지고 공기가 따뜻하게 데워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헬몬산의 차가운 냉기와 갈릴리 호수 위의 따뜻한 공기가 만나가지고 갑작스럽게 소용돌이 치면서 파도를 일으키는 상황이 벌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요, 여러분, 냉기가 갈릴리 호수가 해수면보다 낮으니까 거기에 고이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파도가 거칠게 일어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 베드로가 예수님 만날 때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갈릴리의 어부들은 주로 밤에 그물을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에서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파도는 갈릴리의 어부들의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아주 큰 위협이었다고 해요. 파도의 높이가 2m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작은 배는 능히 뒤집을 수 있죠. 이런 상황이 지금 예수님하고 제자들하고 가는 상황에서 발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갈릴리 어부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상황인지 아는 거죠. 그러니까 물이 넘쳐 들어와가지고 배 위에 차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에 나와요. 두려웠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서 흔들어 깨운 겁니다. 주무실 때. 주님,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바로 얘기하죠. 그러니까 상황이 심각했던 거예요.
갈릴리 어부인 베드로, 야고보, 요한, 베드로의 동생이 누구예요? 안드레죠. 여러분, 안드레. 여러분, 어부들이 솔찬히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면서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라고 이미 판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상당히 위급한 상황이었던 겁니다. 24절에 그 두려움이 아주 긴박하게 나타나고 있죠. 예수님이 잠에서 깨셨습니다. 그리고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셨어요. 어떤 사람은 바람과 물결의 배후에 있는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근데 거기까지 가기보다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뭘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우주와 온 천하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까지만 가도 하나님께서 그 배에서 물결을 꾸짖으시는 거 능히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만 갑시다. 여러분, 언제 풍랑이 일어났는지 거짓말처럼 잔잔해졌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돌아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요, 마태복음 8장 2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마가복음에서는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적었습니다. 오늘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어디 있느냐라는 말은요, 보통 없다고 할 때 쓰이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없다라고 하려면 돈이 어디냐? 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없다는 말을 어디 있느냐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이 너희들 믿음이 어디냐? 믿음이 없다 라는 나무라심이었다면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럼 제자들이 어떻게 했었어야 믿음이 있는 행동이었을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내 삶에 풍랑이 일어나고 죽을 것 같은 위기에서는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워야 합니다. 그래야 풍랑이 잠잠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그 말씀이 사실이라면 예수님은 자기를 깨운 제자들에게 잘했다고 하든지 왜 진작 깨우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해야 맞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 말씀이 하고자 하는 말씀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그럼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우지 말았어야 했었을까요? 이 말씀이 도대체 어떤 포인트를 두고 있는 말씀인가를 여러분, 우리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라고 물어보는 질문이 너희 믿음이 문제를 해결할 만큼 크다, 작다, 있다, 없다 이 지적이 아니라 정말로 where,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라고 위치를 물어본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해 보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이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어쩌면 믿음을 이런 식으로 생각해 오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능력을 사용하셔서 내가 바라는 상황으로 만들어 주실 수 있게 하는 힘. 이걸 우리는 믿음으로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참 많은 분들이 믿음을 그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요, 사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능력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겠죠. 내 믿음은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능력을 나타내 주실 것을 믿는 것,
이게 이제 내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건 좀 냉정하게 생각하면 사실 첫사랑의 기간이 지나버린 다음에 내 필요와 만족의 관점으로 상대방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은 아닐까요? 그렇게 나의 필요에 믿음이 맞춰져 있으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의 상황과 나의 상태로 파악을 하게 됩니다. 예수 잘 믿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은 사업과 직장도 잘 되어서 돈도 잘 벌고 인간관계 어려움도 없고 건강이 좋아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래서 내 마음이 평안해야 되고 불안한 마음도 없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상태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런 바람으로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찾아낸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들의 아비는 마귀다 이러시면서 아주 신랄하게 그들을 비난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갈등하게 됩니다.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간구하면 안 됩니까? 내 삶의 필요와 내 상태에 대해서 더 바람직한 상태가 되게 해달라고 내가 바라는 건 이거다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안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필요를 간구하라고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3번씩이나 강조하면서 강하게 기도하라고, 구하라고, 달라고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예를 들면서요. 하지만 분명히 이렇게도 확실히 말씀하셨죠. 산상보훈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지 말아라 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이방인들이 자기 신에게 비는 기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이미 알고 계신다. 그러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나머지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채워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어쩌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이것과 연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께서 그 부분에 대한 갈등이 드시는 분들이 있으실까 싶어서 좀 자세하게 말씀드려 봅니다. 첫 번째, 내 앞에 있는 문제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안에서 일어난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게 가장 중요한 전제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내 앞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은요, 나사로의 병과 마르다와 마리아의 고통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사랑하셨던 그들로부터 소식을 받은 다음에도 예수님은 지체하고 계셨습니다. 가셔서 병을 고쳐주지 않으셨습니다. 결과는 나사로가 죽고 말았고 마리아와 마르다는 절망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있으셨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고통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일단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내 삶에 있는 문제들은 그 결과에 상관없이 내 죄를 징계하시거나 믿음을 훈련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중요하니까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 전제가 뭐라고요? 내 앞에 있는 문제들은 그 결과에 상관없이 내 죄를 징계하시거나 나의 믿음을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부르짖는 기도에 대한 응답은 나의 변화로 먼저 임한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상황과 환경과 내가 기도하는 상황으로 바뀌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뭐가 먼저라고요? 나의 변화가 먼저라고요. 이 두 가지 전제를 가지고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내가 필요한 것을 간절히 구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나에게 주신다고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나의 육적인 시각을 영적인 시각으로 바꾸어 놓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나와 상황을 바라보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고통스러운 상황을 해결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나에게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시도록 먼저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상황이나 환경보다 먼저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에 나에게 가장 먼저 진정한 예배가 회복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감사와 찬양이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목마름이 회복됩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키려고 이 일이 생기게 하셨구나. 이렇게 할 만한 내 안에 변화가 먼저 생기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향이 나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옮겨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방향이 나의 상황에서 어디로? 하나님의 뜻으로 옮겨가는 것. 믿음의 위치가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는 상황에 집중된 나의 마음이 하나님이 누구신가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실 때에 네, 제 믿음은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성경 말씀 읽고 계시죠? 지난주에 읽으셨네. 그는 하나님만 예배하며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으로서 그의 마음과 그의 행동에 있어서 흠잡을 게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주변 사람들은 그를 미워하면서 그를 제거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다니엘을 끝내 제거하려고 모함을 꾸미다가 결국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데 성공합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만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여 난 창문을 닫고만 기도하면 누가 바벨론 총리의 집을 수색해가지고 이 사람이 자기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사람이 있겠습니까? 즉 예루살렘 쪽으로 난 창문만 닫아버리면 이 문제는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자기가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것이 능히 짐작이 될 만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쪽으로 난 창문을 활짝 연 채 변함없이 하나님께 하루에 3번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자굴 속에서 나올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긴장감이 적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자기가 사자에게 물어뜯겨 죽을 거라고 상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공포스러웠겠어요.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렇게 내 인생이 끝난다면 나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다니엘의 믿음은 자기와 자기 상황에 있지 않았습니다.
자기 믿음이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에 자기 삶 전체가 하나님께 의지되어 있었어요. 따라서 다니엘은요, 이 상황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의지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상황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한 다니엘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 자기의 상황이나 자기의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을 때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물결도 이분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관심이 풍랑에서 자기의 상황에서 어디로 옮겨갔습니까? 예수님께로 옮겨갔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이분이 도대체 누구냐? 예수님께로 옮겨가는 변화가 발생했습니다.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요, 하나님, 이 상황 지금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입니다. 주무십니까? 어서 일어나서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상황이 있죠. 하지만 여러분, 그 상황에 들어가서 그런 기도를 하기 전에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누구신가를 차분히 물어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나 대신 죽으시면서까지 나에게 천국의 영생을 주신 분이십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 적이 단 한순간도 없으신 하나님, 신이십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한순간도 나를 떠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신 나의 신랑이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은 적은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심을 믿는다면은 여러분, 적어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요, 제자들처럼 두려워 떨면서 죽을 것 같다고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황만 바라보면서 두려움에 떨면서 죽을 것 같다고 어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예수님을 흔들어서 깨우는 기도, 이 기도와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는 기도가 같습니까? 완전히 방향이 다르죠. 똑같은 상황을 맞이하지만 믿음이 나와 나의 상황에 있는 사람은요, 내가 바라는 상황이 되지 않으면 이건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야, 이렇게 해석합니다. 왜? 내가 기도한 내용이 그게 아니었으니까요.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바라는 상황이 되기 전에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 것이 되고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이 하나님께 있는 사람은요, 어떠한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관점으로 상황을 바라봅니다. 그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 여러분 에스더죠. 에스더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주시기를 3일간 금식하며 간구하되 죽으면 죽으리라의 마음이었음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에스더는 자기가 죽을 수 있는 가능성을 크게 생각하고 기도에 들어갔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상황을, 죽으면 죽을 수 있는 상황을 여러분 그냥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 죽게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야곱을 한번 볼까요? 야곱이 베냐민을 이집트로 보낼 때에도요, 여러분, 베냐민을 데리고 있다가
베냐민을 다시 형들과 같이 이집트로 함께 딸려보내야 될 상황이 있었잖아요. 야곱이 그럽니다. 이르면 이르리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자신과 아들을 온전히 맡기는 겁니다. 나의 상황에서 내 이성은요, 지금 베냐민을 붙들고 있어야 돼요. 붙들고 있어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르면 이르리로다 하면서 주님의 손에 베냐민을 맡겨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주의 존재와 사랑과 능력을 나타내신다는 것을 믿읍시다. 하나님께 믿음을 둔 에스더의 기도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했습니다. 베냐민을 보낸 야곱은 자기도 이집트에 가서 요셉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잃은 것이 아니라 잃었던 아들 요셉을 얻은 것이었죠. 하나님께 믿음을 둔 다니엘은요, 사자굴 속에서 나와서 다니엘 6장 27절에 보면은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러한 믿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에게 증명해 주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욥은 어떻습니까? 욥이 34장에 이르기까지 욥의 시각이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자기의 상황과 자기의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욥에게 계속해서 무엇을 말씀하세요? 욥의 상황과 상태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기가 누구라고 계속 말씀하세요. 여러분 아시겠죠? 하나님의 관심은요, 욥이 어떤 상황과 상태에 머물러 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욥이 올바로 알게 되기를 기대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챈 욥이 나중에 뭐라고 하죠? 하나님, 제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진짜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짓거렸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주님은요, 내 상황과 나의 상태에서 나의 시각이, 나의 믿음이 하나님이 누구신가로 옮겨지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나와 상황에 있는지 주님께 있는지 돌아봅시다.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고 물어보실 때에 나의 믿음 주님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집시다.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회개하라는 깨달음이 임하면 철저하게 금식하면서까지 회개합시다. 그리고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주님께서 이 상황으로 나를 이끌어 오셨으니 상황을 있는 그대로 의연하게 받아들입시다. 에스더처럼. 그러면요, 여러분, 두려운 상황 안으로 내가 들어가게 된다 할지라도, 그런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벌어지는 어떠한 상황도 여러분 감당해내면 그만입니다 라고 마음을 정하는 거죠. 그냥 살아내면 그만입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 이끌어 가실 것을 그냥 믿는 겁니다. 나의 믿음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파도가 잠잠해지자 이분이 누구시기에? 라고 감탄사를 뱉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상황에서 예수님에게로 옮겨가기 시작한 것이죠. 사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맨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와 함께 계신다라는 믿음으로 상황을 맞이하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어보신 것입니다. 우리도 이 믿음을 가지고서 상황 안으로 들어가면요, 틀림없이 맞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지,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굳센 믿음으로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주무시는 예수님 곁에서 노저어가는 우리의 마음,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찬송이 흘러나오는 우리 한빛의 가족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기도하지 말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기도해야죠. 하나님, 제 상황이 이렇습니다. 간절히 간구해야죠. 저는 이런 상황이 되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해야죠. 여러분, 진실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렇게 기도할 때에 여러분, 우리는 나의 믿음이 상황에 머물러 있는가,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머물러 있는가를 한번 깊이 점검합시다. 그래서 기도를 이렇게 바꿔보시는 겁니다. 주님, 상황이 이렇습니다. 제가 바라는 건 이겁니다. 하지만 제가 바라는 걸 알면서도 상황을 이렇게 이끌어 오신 주님께서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 것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이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어떻게 내가 이 상황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네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굳이 점검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주여, 이 믿음의 분별력 저에게 허락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믿음이 먼저 내 안에 크게 자리 잡히게 해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나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그 믿음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그래서 주님이 계셔서 나는 평안하다고 말할 수 있는 굳센 믿음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통성합니다.